기도하심으로 7월 28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요일의 시간 가운데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도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흠집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수요 예배로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도 이 수요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구육의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에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음 해에는 국가의 대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지도자를 저희가 모실 수 있도록, 잘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이러한 모든 질병 상황 속에서 한 번 한 번의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중요한 기록 가운데 놓여 있음을 압니다. 국가 위정자들의 판단 가운데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들의 판단이 생명을 살리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또한 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 어떻게 이 코로나를 잠재울 수 있을지 수많은 국가의 사람들과 위정자들이 고민하며 또한 백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국가와 하나님 전 세계 하나님 충분한 백신의 양이 속히 공급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세계가 이 코로나의 질병과 함께 싸우며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구의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의 시간 속에 하루하루 숨죽이며 하나님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모든 아픔과 하나님 필요들을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고 질병 가운데서 시달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방하시고 고쳐주시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이 코로나의 시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구의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랑하는 구의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 교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며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수요일에 이 시간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요즘과 같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내고 계시는데요,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교회에서 배웠던 시간들이 다시 한번 그리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 힘들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국가의 상황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요. 참으로 답답하고 우울한 현실, 신문을 펼쳐봐도 너무나도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사람들도 예민해져 있고요, 사나워져 있습니다. 낭망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광야의 시기를 오랫동안 겪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무서워지게 되지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한때 믿음의 용사였던 담대했던 사람들도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의 당당함과 영적인 기쁨을 또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러한 귀한 축복이 있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보시지만은 70년이라는 기나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본국으로 귀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힘든 광야길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시고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우리의 도덕적인 스승님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본문의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잡혀있는 자에게, 죄에게,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을 주십니다.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영적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다시는 사망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넘어지고 괴로워할 때에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친히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스라엘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절망스럽고 황무지 같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기도로서 하늘 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늘의 문을 열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도 헤어나올 수 없는 환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고침받고 구원받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10절 말씀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 모습은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한 광야 길을 지나서 본국으로 귀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말 험난한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기에 쉽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이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광야 한가운데서도 풍성한 공급을 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정말로 무서운 것은 목마름과 뜨거운 햇볕이에요. 여러분, 요즘과 같은 폭염이 시작되는 시간들이면 여러분 하루하루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뜨겁고 힘이 드십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 광야 한가운데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쬐서 여러분 그곳에서 잠시라도 그늘막에 있지 못하면 금방 사람은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타이밍을 놓치고 재빨리 대응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죽고 마는 그 광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해 내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와 같이 주님께서는 그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광야 길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고 헐벗은 산에서도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가 이렇게 뻥뻥 뚫려 있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휴게소가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니에요. 광야길 한복판에 먹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둥산에 풀밭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 말은 도저히 길은 없는데 먹을 것이 생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이 헐벗었는데 어떻게 거기에 푸른 풀밭이 생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변이 모두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고생하고 있는데 바로 내가 너를 위하여는 반드시 나 여호와가 먹이고 입히며 살리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에 상관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처럼 이 땅은 코로나와 불경기와 그런 어려움으로 정말로 울상이지만 천국은 항상 호경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요, 단순히 물만 주시겠다는 게 아니죠. 물이 쏟아져 나오는,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 근원 자체를 주겠노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기를 주어서 그저 한 끼니만 때우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주겠노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향하시는 길에 만나신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샘물의 근원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여러 가지지만 해답은 항상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인생에서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 가장 커다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는요, 눈에 보이는 반짝반짝 해결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인생은 잔잔한 물가, 푸른 풀밭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며 채우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인생길에서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어떻게 넘는가를 가르쳐 주시지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아골골짝을 치워주시지는 않으세요. 또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상치 않는 것이지 불 가운데로 지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장애물 자체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해결 방법이시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길 가는 사람에게 산은 분명히 장애물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산이 길이 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대로를 도두리니 크고 빠른 길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살 때에 우리를 막는 그 엄청난 장애물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너희들의 길이 되어줄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고난들이 그때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것을 끝내고 나면 반드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지고 튼튼해지고 더욱 큰 은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역경을 딛고 일어서면 반드시 더 큰 은혜와 부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역경만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 속에서도 거룩한 기쁨을 부어 주십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들이 고난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데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늘이 노래하고 있어요. 땅이 기뻐하고 있고요. 하늘 땅의 감동으로 만물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현실은 도저히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믿음으로써 미리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터져나오고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서 이러한 영화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삶의 조건이 충족하고 만족스럽고 부유하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신방을 해보면은 가난하고 좁은 집에 살아도 그 가정이 서로 기도하고 하나 되어서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사랑해주는 집이 있는 반면에 넓고 좋은 아파트나 집에 사셔도 집안이 싸늘하고 냉랭하고 미움과 서로를 향한 불신이 가득한 집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세상을 살면요, 가진 것이 없어도 가난하여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하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멀리 보이는 시온 성으로 함께 이동하고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을 통과해야 하지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이 광야의 시간들을 잘 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는 낙담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딱 아신다는 거예요. 너 이 생각했지? 너 나 원망했지? 아닌데요? 하면서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으로 한 생각들이지 하나님께 직접 말로써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속으로만 말한 거였죠. 분명히 하나님은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포로 생활은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울부짖었고요. 아니, 분명히 말씀은 살려주신다 해놓고 왜 현실은 전혀 바뀌지를 않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내 현실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따로 가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 들어놓고는 아들은커녕 한 명도 없어요. 25년 동안.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인가요? 그렇게 믿을 수는 없지만 별로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서운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다는 말씀,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런데 내 현실은 별다른 발전이 없어요. 나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힘들어요. 코로나 기간이 언제 끝날지 장담을 못하겠고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언제 터질지, 내 사업도 계약자가 많아지고 무언가 속 시원하게 뚫려야 될 텐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버티고 있어요. 내 병든 몸도 낫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은 아닌데 이 진창 같은 현실의 아픔이 나를 슬프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하나님 너무 바쁘셔서 나를 잊으셨나 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머리를 돌리고 굴려서 얻은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생각을 정확히 읽으시고는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잊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인간에게 가장 애틋한 젖먹이 아이와 어머니의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7년 동안 아기를 못 가지다가 기도 중에 아기를 얻은 집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집 어머니의 눈빛은요, 보통 엄마들의 눈빛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 눈망울이 얼마나 그 아이를 쳐다보는 눈망울이 촉촉한지. 정말로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아이를 갖게 되신 분들, 그런 경험을 하셨던 손주를 얻게 되셨던 우리 권사님들 계시다면 정말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 아이가 소중하고 얼마나 그 아이의 하는 행동이 예쁘게 바라 보이겠습니까? 정말로 애틋한 눈빛. 잠시만 어디 외출을 나가도 그 아기가 너무너무 눈에 들어오고 눈에 선한 거죠. 그래서 어디 외출을 길게 나가시지도 못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신대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오매불망하시며 기다리시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기는 엄마를 잊어도 엄마는 아기를 잊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쁘셔서 우리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을 잊어버리셨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오래전의 기도의 제목들도 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요. 내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의 기도도 흘리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다윗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 소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들이 있던 것들을 전부 다 풀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거두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하나님 잊어버리셨나라는 그런 오해가 있으셨다면 그것까지도 다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는 지금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응답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왜 반지를 손가락에 이렇게 끼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손가락은 몸에서 눈에서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나의 앞에 있다. 여러분, 성벽은요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무너져 내린 성벽을 바라보시면서 그 모습이 나의 눈에 선하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 무너진 성벽도 결국에는 내가 일으킬 것인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겠느냐.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라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질병으로 싸우고 계신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눈에 선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될 축복의 미래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7절에 너의 자녀들이 빨리 걷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은 이 백성들이 신이 났다라는 거예요. 빨리 걷는다는 거는. 여러분, 본래 포로들은 빨리 걸을 수가 없어요. 실업자들, 배신당한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은 빨리 걸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무겁고 처져 있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빨리 걷게 하십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기대가 있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미래가 보이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래서 그 걸음을 사뿐사뿐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죽었다 생각되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에 이들이 다 떠나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괴롭혔던 그 바벨론, 그 페르시아의 왕국,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까지도 모두 다 망하게 하겠다. 일제시대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셨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일본이 망하지 않을 것만 같았대요. 너무 강성해서 일본이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줄로만 아셨답니다. 물러나더라도 한국 사람을 더 악랄하게 고생시키면서 물러날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일본이 항복하고 물러가는 걸 보고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모함하고 괴롭히는 무리들, 질병들이 언제까지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리를 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거예요. 다윗의 평생에 그를 모함하고 공격하고 끌어내리는 적들이 많았지만 다윗이 일일이 그들과 싸우지는 않았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순간이 많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다렸더니 어느 순간 둘러보니까 적들은 다 사라지고 다윗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옆에 있던 이방인들까지 붙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이민을 선택할 때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이민을 많이 갑니까? 그 나라가 살기 좋다고, 그 나라 브랜드 파워가 있다고 다 그리로 가는 거죠. 저 멀리 아프리카로 이민을 가는 분들은 별로 안 가시잖아요. 국가 브랜드 파워가 이처럼 커지면 사람들이 그 국가로 이민을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 위상이 올라가니까 점점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이민을 오고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떠나는 곳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국가 브랜드 파워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그런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18절 말씀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사방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백성들이 사방에서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기적을 믿을 수 없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포로가 되면서 유럽으로, 중앙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뿔뿔이 터졌던 이 민족이 하나의 국가가 되어서 돌아옵니까? 정말 가난하고 힘든 나라가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못하면서 감격해야 하는 장면이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이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것은 추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겨날 교회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자신을 제외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불경건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수많은 이방인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처럼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모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정으로, 혈육으로,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장로 권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파당을 짓고
그렇게 서로 새를 키우는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교회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다 보면요, 거기는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구약 성경의 사울이나 압살롬 같은 지도자들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이었어요.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세력을 만듭니다. 당장은 그들의 세력이 강성해 보이고 많아 보이지만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결국에는 모래성과 같이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광야에 있으니까 다윗이 월급을 줄 수 있습니까? 밥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이 좋았어요. 왜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마음이 그들의 아프고 상처 있고 소외되고 시달려 있던 그런 모든 마음들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고 압살롬의 쿠데타로 광야로 쫓겨났을지라도 거기에는 누가 항상 있었어요? 네, 환난 날에 어렵고 힘들었던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수십 년이 흘렀어도 끝까지 그를 신뢰하며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구이교회에서도요, 비록 코로나의 상황 속에 전도가 안 되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예배하게 모으시는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새 가족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날이 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이 광야 같은 나날들을 보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손바닥에 우리들의 이름을 새기십니다.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그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23절에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왕들도 우리의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우리의 유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절하고 경배할 것은 하나님이 결코 주님의 백성들에게 수치를 주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주님의 교회들이 영적인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 가운데서 공급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저희가 코로나에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서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시며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떠나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엎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잊으셨나?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장봉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서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소망케 하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세로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상황 속에 어렵고 힘들고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날에 아버지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순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포기하시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을 구하며 하나님 복된 소식을 전파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일제의 식민 통치로부터 하나님 6.25의 전쟁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이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회복하여 주실 그날을 저희가 고대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과 가정과 형편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